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생,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죠.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이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정표를 발견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헤롯의 누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먼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 말을 듣고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죠.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하는 떡의 누룩이라고 안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우리의 삶이 좀 곤고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먹을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이 온전히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5,000명 또 4,000명이 먹고 남은 그것을 기억하라. 결국 이 말씀은 떡이 아니라 교훈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과 범사의 삶과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순종의 복을 체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 주님의 가르침이며 또한 우리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종의 입장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누가 하느냐?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따라갈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되다 풍성히 얻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진리 말씀은 다른 교훈이 아닌 참 복음과 참 교훈은 성도의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에 어떤 체험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깜깜하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깜깜합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깜깜합니다.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깜깜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을 가진 자들은 등을 가진 자요, 빛 가운데 자신을 노출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길잡이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 깜깜한 인생 가운데 밝히 보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강 진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탐심을 자극하지만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사단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굶주리면 파워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능력을 가집니다. 말씀을 양식처럼 사모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성도의 삶의 무기가 됩니다.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 사단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되어진 병사들 보세요. 싸우지 않아도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줄 알지요. 사탄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 보고도 두려움에 떠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만 경계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순종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생명과 건강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역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롯의 누룩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누룩입니다. 이 누룩같이 번지는 것이 바로 탐욕 곰팡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일을 그가 욕심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알죠. 여전히 탐욕은 성도의 삶의 경계 1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탐욕은 노예 삼아요. 가인이 왜 망했습니까? 에사가 왜 망하고 사울왕이 왜 망하고 헤롯이 왜 망합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동생을 죽이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사.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그 권력과 부와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죠. 헤롯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어린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이 욕심, 탐욕,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녀 삼십니다. 자녀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틈타서 노예처럼 부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생명보험 같은 거 또 자동차 보험 이런 사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악한 자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자녀의 가슴을 회복하고 그 넓은 가슴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탐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생으로 그 분복으로 기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탐욕은 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욕심을 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무릇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탐욕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망치고 세상을 망쳐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들도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도 고통하는 나라와 민족은 다 문제가 뭐냐? 원인은 탐욕이라는 암덩어리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 보세요. 저 북한뿐만 가까이는 북한, 저 이란, 중동의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 몇몇 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그리스 같은 나라들 탐욕으로 인하여 망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있는 곳에는 패망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들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 2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훈, 외식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갈아엎어야 됩니다.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